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인데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으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두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세우셨어요. 사람 가리워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이여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운행하사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우리 배두련 목사님도 사실은 내가 오늘 오실까 했는데 오셨어. 하여튼 우리 저 방다니엘 목사님도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또 오셨어. 아니 세상에 또 서장로님은 또 다리를 쩔뚝거리며 오셨어. 세상에 목사가 이거 용기를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예배를 사랑하냐고 죽기 살기로 오잖아. 그러니 저도 오늘 죽기 살기로 설교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참 이런 이런 신앙을 전수 받아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참 그렇지 못해. 안타깝지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정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에는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주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구나. 저는 유튜브를 요즘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의 제목이 탁 하고 뜨는데 글쎄 딱 뜬 기사가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보는 유튜브에는 이게 계속 그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본체와 분리되었던 발사체 로켓이 다시 지상에 가까워지면서 엔진을 재점화해 역추진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급격히 줄인 뒤 서서히 이제 수직으로 하강하다가 방향을 살짝 조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 스타쉽 5번째 시도 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발사탑에 설치된 젓가락 모양의 두 로봇팔이 있더라고요. 그 로봇팔 사이에서 그 거대한 발사체 로켓이 정확하게 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털썩하며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우주의 새 역사를 썼다라면서 세계가 놀라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로켓을 쐈어. 그러면요, 지상으로 다시 떨어지는 발사체 로켓은요, 재사용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바다나 땅이나 어디로 떨어지면 재사용이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번 시험 비행을 통해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이걸 해냈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SF 공상 과학 영화를 그 보던 거에서 이제 현실로 보니까 막 충격이면서도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상식으로 좀 더 알아놓으세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장면이 나온 거를 메카질라라고 그럽니다. 메카질라 그러면은 로켓 발사체를 다시 들어오게 하면서 받아주는 로봇팔이구나. 이런 건 좀 알아 있어야 돼. 그래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대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보니까요, 앞으로는 이 발사체가 다시 있을 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인해서요, 그 발생되는 비용 절감이 천문학적 숫자라는 거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가지고요,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잡으려면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있을 자리에 잘 있어야 하는 거야. 있을 자리에 잘 있어야 돼. 그래야 비용 절감도 되고 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잠깐 있을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메카질라처럼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을 거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제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식사를 좀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절더러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10월 말이에요. 2024년도도 달력으로 2장 정도 남았네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이게 라는 말을 탁 들었는데, 세상에, 시간이 빨리 가면서 보니까 제 나이가 60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되네.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내가 살 길을 잘 찾아서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경각심이 들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겨울철에 그 영국을 여행하던 어느 여행자가 해안 지방을 지나는 중에요, 바닷가에서 무엇인가를 모아서 수레에 싣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갈매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손수레에 싣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여행자가 그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인부님, 왜 갈매기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인부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곳을 보고 맛있는 먹이를 던져주죠. 갈매기들은 과자, 사탕 등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를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음식은 갈매기들에게는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음식들이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갈매기들이 그렇게 과자나 음식을 받아 먹다가 보니까 입맛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나 자연의 먹이를 찾지 않게 되어 버렸어요.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그래서 갈매기들은요, 좋은 먹이, 건강한 먹이가 바다 속에 그렇게 많지만 인간의 먹이만 기다리다가 결국은요,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도 보니까요, 세상의 것들의 맛을 들이고 집착하다가 보니까요,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철학자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다. 자신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요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의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다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대로. 또 16절에서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다 되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욥기 38장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하도 힘드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졸르면서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욥아 너는 내가 우주의 원리와 창조의 지혜를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면서 욥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뒤에 이렇게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지금 네라는 것은 욥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욥아 그러면서요,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라고 하시면서요, 9절부터 해서 12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다가 넘치게 못하게 금을 구워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누구다?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누구다?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욥아 너는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이 땅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다의 구역을 누가 정했느냐? 누가 생물을 살게 하겠느냐를, 누가 천지를 창조하겠느냐를 네가 깨달아라 하고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욥기 38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만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머무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 섬기고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나타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의 자리에 함께할 수도 있고 의인들의 자리에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진노와 분노를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근데 그 의미가요, 머문다는 말은 그곳에 산다라는 의미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주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보니까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이 그곳에 산다라는 의미가 성경 구절로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리라. 아멘. 야, 세상에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네.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생명의 양식을 꿀꺽하고 먹어 삼켜야 한다는 겁니다. 콜콜콜 하면서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옳고 바른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줄 아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해야 할 물건을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쓰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결과가 보니까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해주셨는데,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라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여긴 아니래.
저쪽은 아니야. 여러분, 세상 것도 보니까요 다 지나갑니다. 저는 너무 젊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세상 것 다 지나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위대한 책이라는 게,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제 설교는 너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잘하니까 제 설교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잘 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립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두 길 중에서 한쪽 길로 가야 합니다. 길이 넓고 편한 쪽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길이 넓고 여러분 편한 쪽에는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좁고 험한 길은 사람이 적어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함께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머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해. 좁은 문. 그러나 우리 제1공동체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갈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좁은 문을 걸으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요 분명합니다. 3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정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이라고 얘기해 주는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리에는 보니까요 아름다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 험하고 힘이 드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항해너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환경 속에서도 풍성케 해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공중문세 잡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는 게 유혹이더라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우리는요 유혹을 뿌리치고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미국 땅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가정은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대마다요 이 사단 마귀가 가면을 쓰고 역사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 시대에는 보니까요 뱀으로 나타났어요, 사단 마귀가. 그렇죠? 다윗 시대에는 보니까 사단 마귀가 뭘로 나타나나 봤더니요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뜬 나타나니까 다들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 시대에는 보니까요 사단이 누구로 나타났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사단이 뭘로 나타날 것 같아요? 뭘로 나타날 것 같아? 그런데 이충근 박사가 국제 정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깃발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100% 동감하겠더라고요. 보세요. 첫 번째는 붉은 깃발입니다. 붉은 깃발이 뭐야? 공산주의. 역시 우리 제1공동체는 이미 시대를 분별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붉은 깃발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아니 노란색이 뭔지 몰라. 붉은 깃발은 공산주의고 종북 주체 사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차원에서 볼 때는. 두 번째는요, 검은 깃발이라는 겁니다. 검은 깃발은 뭐야? 무슬람. 역시 방사모님 좋습니다. 무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무슬람이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미 유럽은 넘어갔어요. 무슬람에게 넘어갔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 무지개 깃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지개 깃발. 무지개 깃발이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에 반하는 이성주의, 자연주의, 낙관주의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 보니까요, 성경적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요, 이성주의에서는 인본주의가 나왔고, 자연주의에서는 유물론이 나왔고, 낙관주의에서는 유토피아 사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토피아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자들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러면서요,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1884년도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썼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발표되면서요, 진화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칼 막스, 레니, 스탈린, 마오 등으로 이어지면서요, 이 공산주의가 프랑스 68혁명으로 맞닥뜨리면서요, 신네오 막시미즘하면서 갈아타면서 동성애가 창궐되고요, 지금은 문화 막시미라는 이론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하면서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온 세상을 흔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상과 철학의 흐름은요,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신본주의라는 거야. 신본주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성경 부호성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휴거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믿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가톨릭의 종교통합에 반대하는 이런 게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면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요, 정말 저 목사가 아니면은 저 성도가, 저 교인이, 신자가 정말 근본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똑바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참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당신은 이런 걸 믿습니까? 대답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동성애? 그거 괜찮지. 아니야. 공산주의 사상? 나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 땅이 지금 이 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WCC 카톨릭 종교 통합하는데 교회들이, 저는요 교단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세상에 한국의 제일 큰 대형 교단이 통합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WCC 제일 앞장서서 2013년도에 세상에 그거를 유치하지 않았어요. 난 그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하여튼 장로님들이 훌륭해. 그때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똥물을 퍼다가 교회 강단에다 다 부어버렸대요. 말이 되느냐? 사단 마귀하고 어떻게 함께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교회를 보세요.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가 가장 자유주의인 성향을 띠고 있는 교단이고 교회인데,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목사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같은 거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WCC 하는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설교를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나는 여기 우리 이 휴선 땅에도 PCUS를 가입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나는 이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정말 양심이 있으면은 그러면 안 돼.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재단은요, 정말 양심 있는 목사요, 양심 있는 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 있게 여러분 나가서 파이팅하면서 싸워야 돼. 아멘.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선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다 여러분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아까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발사체가 분리되어서 있을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엄청난 비용 절감과 함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있을 자리 없어가지고 여러분 손해보면 안 돼요.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허무하게 영원한 생명을 날려버린다면요,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이제는 더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생명인 길입니다.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그 길만이 휴거의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앉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마지막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